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8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쟁기가 지나갈 때마다 단단했던 땅이 갈라지고 뒤집히게 됩니다. 가지런했던 밭의 모습도 울퉁불퉁 엉망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장면만 본다면 농부가 밭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목적은 밭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죠.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굳어있는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인 것입니다. 밭을 가는 모습만 보면 마치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부의 마음에는 이미 추수할 그 열매를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농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농부는 밭을 갈아야 할 때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가 되면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곡식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게 되죠. 농부는 한 가지 일만 계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밭을 가는 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밭을 가는 것이 농부의 최종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밭이 갈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익숙했던 환경이 바뀌고 계획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의지하던 것들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가 있죠. 내 삶이 왜 이렇게 뒤집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제 내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는 농부의 손에 들린 도구만 보고 그 농부의 마음과 목적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쟁기가 들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열매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 세상에는 죄로 인해 찾아오는 고통들도 있고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겪는 상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난 그 어떤 아픔도 헛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상처를 입은 자리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삶이 심하게 흔들리는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를 떠나여도 자신만큼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가 의지하던 그 자신감, 자존감이 완전하게 무너지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넘어지도록 만드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패를 헛되게 버려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실패가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지요.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양들을 돌보는 사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자신의 강함을 믿었던 베드로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하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넘어진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고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뒤집히는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농부는 모든 곡식을 같은 방법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그 성질에 맞는 방법으로 다룬다라고 설명합니다. 농부는 무엇을 심었는지 알고 어느 정도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모두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과정과 나의 과정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길이 빨리 열리는데 왜 나에게는 열리지 않는지, 다른 사람은 저렇게 쉽게 지나가는데 왜 나에겐 이렇게 길고 어려운 시간이 필요한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모든 씨앗을 똑같이 다루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영원히 떨지 않으십니다. 밭을 가는 일에도 끝이 있고 곡식을 떠는 일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의 목적은 곡식이나 땅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알곡을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갈아엎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계획했던 모든 나의 길이 무너지고 익숙했던 모든 나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과정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부의 손에 들린 쟁기는 밭을 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밭을 상처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밭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준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사랑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고 묻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새로운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밭을 가는 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나 부수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며 무너진 자리에서도 새로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돌보아 주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삶이 흔들리고 계획이 무너질 때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과정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통하여서도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내 맘에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늘 깨옵소서. 주여 지혜의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거하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내가 하늘 임금이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만유